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그것을 죽음에 산파가 내리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베델맘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딸이요 왜 읽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왜요? 아니 말을 해야지. 다시 이게 목소리가 다시 22절부터 제가 22절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이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탐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녀라. 야곱이 그의 아르바의 아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그의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불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해와 밝으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소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로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어둠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너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줘. 영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정갈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내고 사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스미스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국 사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국 사촌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당신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합니다. 그 찬양 몇 번이지? 그거 있잖아. 1, 2, 아니 위로의 주님인가? 2, 0. 응? 2, 0. 2209?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쓰려함이라. 나에게 지금 시련을 준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려니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나중은 내가 상대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나니.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나니. 너는 왜 지금 실족을 하려는가? 너는 왜 지금 슬퍼하는가?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노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다 나중은 내가 상대해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다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나니.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야 나니. 할렐루야. 야곱도 야곱의 그 생애를 볼 때에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또 그 축복을 약속받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 인생 그 삶의 발걸음도 많은 시련에 있었고 고난에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또 그 디나의 그런 사건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었고 또 그런 고비고비를 잘 넘겨서 그가 약속했던 서원했던 베델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보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마 이 야곱이요 이제 가끔씩 때때로 그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한 번씩 이렇게 보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연세도 많고 하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헤브론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헬이 임신을 한 상황에서 이제 그 거리를 가다 보니까 빨리 생각보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길에서 이렇게 상고가 오고 진통이 돼서 이렇게 길에서 해산할 거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통이 빨리 오고 빨리 그 이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있는데 길에 가다가 길 도중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길 도중에. 네, 그냥 순산이 아니라 난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라헬은 자기 이제 언니들 뭐 종들도 다 자식 놓고 해도 라헬이 못 낳았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늦게 난 편인데 거기에 16년 후에 또 이 이제 이 두 번째 이 아이를 갖고 낳는 과정에서 이제 노산이 된 거예요. 노산이 되었고 또 이 여행하는 길을 가는 헤브론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험난한 길을 가다 보니까 옛날에 무슨 도로가 뭐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거칠어요. 임신한 그런 몸으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몸에 많은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이 라헬이 굉장히 이제 힘겨운 이런 상황에서 난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왜냐하면 이 라헬이 요셉을 한번 낳아봤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게 몸이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둘 다 죽을 수 있겠다라고 이 아이도 죽고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위험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난산하는 과정에서 그 죽음의 어떤 공포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이라도 살려야 하는데 막 이러한 이 두려움이 이 라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산파가 그것을 눈치채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너가 또 아들을 지금 낳았다. 너 아들을 순산하니까 너 무서워하지 마. 아이는 무사하다. 아이가 무사하다. 이렇게 이 산파가 이 라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놓고 나서요.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 라헬이 죽게 되어집니다. 18절 우리 읽어볼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헬이요, 이제 그 아들을 딱 놓고 나서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면서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혼이 떠나기 직전에 숨이 까딱까딱 붙어 있을 때 나의 슬픔의 아들, 너의 이름의 그 이름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이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고서 그 혼이 떠나버렸어요. 아니 죽으면 죽었지 왜 혼이 떠난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은요 이 육체뿐만 아니에요. 이 육체 몸이 있잖아요. 뭐 혼이 있어요. 혼이 뭐예요? 지정의라 그랬죠? 지식, 받아들이고 뭔가 이 지적인 능력, 그리고 의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게 의지잖아요. 그리고 정은 뭐예요? 지정의, 감정, 느끼는 거, 슬픔과 기쁨 이런 걸 느끼는 거, 희노애락 이런 느끼는 거, 이게 혼이에요. 지정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이 몸은 이 육체는 이 고기 덩어리잖아요. 이 몸이 죽는다 그래서 이 몸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요. 여기 이 혼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지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살아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가냐? 영이 떠나서 가는 도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대로예요. 육신은 죽는 거예요. 이 몸은. 그래서 뭐 불에 태우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혼이 떠나는 게 진짜가 떠나니까 아픔도 못 느껴. 이 육체는. 진짜는 뭐냐면 진짜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 그게 떠날 때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 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엄마의 그런 그 탯줄로 통해서 영양 성분을 공급받고 그 몸이 성장되고 그 안에서 그리고 사는 거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예요. 그 세상이 전부예요. 세상 밖으로, 엄마 몸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아이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겠죠. 그러나 그 뱃속의 안이 진짜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태어나고 보면은 엄청난 세상에 있듯이 우리 육체도 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 이 육체가 사는 기간 동안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살지만 육체의 기간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그 육체에서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 영이 떠나면 어디로 가냐? 그 영이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 이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 그러면 주인을 찾아가겠죠. 그 영의 주인.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살았냐? 내가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살았냐? 그 영은 반드시 그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다면 그 육체가 죽고 그 혼이 빠져나왔을 때, 그 영이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가 하나님 없이 어떤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떤 정욕과 어떤 이 땅에서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 세상의 주인인, 세상의 주인은 뭐라 그래? 성경에서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붙들고 살았다면 그 육체가 죽었을 때 그 영은 마귀가 있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딱 두 갈래의 길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굴 모시고 주님 어떻게 동행하며 누구와 동행하며 살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 생명이 떠나는 날 영원히 주님 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요, 떠나면서 슬퍼서 너는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줬어요. 근데 야곱이 그곳을,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오른손의 아들, 또 힘을 상징하고 너는 행복한 아들, 축복의 총애받는 아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라헬은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너는 내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냐면 라헬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낳는데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혼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 없이 살아야 합니다. 엄마 보호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갓난쟁이서부터. 그걸 생각할 때, 이 아이를 생각할 때 얼마나 목이 메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노산으로 인해서 또 험난한 그 여행길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본인도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슬픔에, 미워지는 자기 슬픔에 못 이겨 아이의 이름을 너는 슬픔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그 이름을 딱 받아쳐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너는 오른손이 내 오른손의 아들이야. 너는 행복한 아들이야. 너는 총애받는 아들이야. 너는 힘의 아들이야. 왜 그러냐면 야곱은요, 이름에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발 뒤꿈치를 왜 잡어? 참 이상한 사람이네. 발 뒤꿈치를 잡아서 시기 질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남이 조금 더 잘 되거나 그러면 못 참고 막 발 뒤꿈치를 잡아서 못 가게 땡기고 어떤 사기성도 있고 이런 나쁜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다가 야곱은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 이름의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자기 그 라헬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을 때 이 이름으로 인해서 얘가 자기 아들이 얼마나 또 트라우마와 많은 고난을 겪을 걸 생각하니까 이 이름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슬픔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뜻을 부를 때마다 너 나타나 네 엄마가 죽었지.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도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엄마가 죽지 않았을 거야. 얼마나 그 인생이 우울하겠어요? 엄마 잡아먹은 놈. 뭐 이런 식으로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나니는요, 약한 원수는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래서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낀다 그래서 다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그 생각을,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자기 생각으로 확 받아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삼십냥에. 결국은 그 대가로 어떻게 됐어요? 자살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이 가룟 유다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어떤 힘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대를 용서를 했어요. 나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들이 용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건이 또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상처받았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지고 그 상처 줬던 사람이 다시 미워지고, 이렇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그 생각을 통해서 다시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원망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는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이건 내 생각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용서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딱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그 상대가 미운 마음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기고 그걸로 막 분노가 일어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딱 떠올라고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뭔가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축축 그냥 이렇게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축 처지는 이러한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감정이 든다면 사단이가 또 이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쉬지를 않아요. 쉴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뜨리게 할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하게 할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까? 악한 원수는 시시때때로 틈만 있으면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녹화하십니다. 녹화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녹화하실 때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사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녹화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다. 마귀가 들어오는 거는 죽이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오는 거다. 마귀가 침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통 주고 괴로움 주려고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틈을 열고 들어오는데 녹화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작정 쾅 침투를 하고 들어와요. 내가 그 얘기했죠? 어느 목사님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야. 무슨 체험이냐 그랬더니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씩 그런 체험을 간혹가다 오래간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체험이냐 그랬더니 밥 먹으려고 점심때인가 교회가 있잖아요. 밥 먹으려고 주방에서 밥을 차리고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딱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하는데 뭔가 갑자기 팍 하더니 자기 배로 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뭔가 팍 들어오는데 이렇게 밥상 놓고 뭐 하려다 팍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팍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주님이 뭔가 이렇게 은혜를 준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팍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마귀는 이 육체 속으로 들어와요. 몸으로 꽉 뚫고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으로 막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라.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인가? 지금 주님이 마음껏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왕노릇 하실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이 심령이 주님을 모시는데, 주님의 보좌를, 내 마음의 심령의 보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가? 아니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고 발을 디딜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되는가? 잡동사니들이 우글거린다면, 거기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우글거린다면 어떻게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는요, 갑자기 몸으로 확 침투하기 전에 생각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줍니까? 마귀가요, 인간들에게 최고 잘 쓰는 공격이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주는데 그것이 낙심입니다. 실망이고 좌절이에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한탄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그 도구예요. 무기입니다.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미끄러지게 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발걸음들을 악한 원수가 그곳으로 많이 사람들을 떨어지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라헬은 죽어가면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자기 감정 그대로 그걸 내뱉어 버렸어요. 근데 야곱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베냐민이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거예요.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너는 행복한 아들이야. 너는 총애받고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보세요. 같은 사건이지만 라헬은 슬픔과 좌절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야곱은 슬픔과 절망, 상황은 슬픔과 절망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축복을 선택해서 그 이름을 베냐민에게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항상 행복한 베냐민의 사건만 있습니까? 베냐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베냐민이라고 하는 우리 이 슬픈 우리 인생 삶을 사는 동안에 힘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현상이 고난이고 현상이 슬픔이고 이 현상이 괴로움의 사건들이 있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딱 받아들인다면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야곱처럼 기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야곱처럼 희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슬픔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과 현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거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생명의 길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아까는 원수들은 항상 이 땅의 거에 매여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난 상처받았어.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과 원수 맺게 하고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왜?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이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생각이 아니야.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볼까라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또 자꾸 이렇게 나의 삶이 전진되지 못하고 추진되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쳐가는 이런 생각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리라고 결단했지만 자꾸 의지가 약해서 자꾸 넘어진다. 그러면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제약 가운데서 굴복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나의 의지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원수들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순종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우리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하려고 그러고 그 생각대로 말하려고 하고 또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이제 궤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냐, 내 인생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올바르지 않는 생각들은 바로바로 쳐내서 싹이 더 이상 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에 잘못된 것들이 심겨져 있을 때 단호히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놔두면 엄청나게 잡풀이 돼서 쉽게 뽑아지지도 않습니다. 호미로 캐도요, 뿌리가 깊게 내린 거는요, 이 뿌리가 제대로 뽑아지지가 않아서 땅과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굳어져서 이 중간에 막 뜯어지더라고요. 뿌리까지 뽑아지지가 않아요, 잘. 여러분들 이제 내 마음에서 오는, 내 몸에서 오는 생각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지.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이 생각도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생각이 굴복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주님 내 생각 가져가시고 당신의 생각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감정 가져가시고
주님의 감정을 내 이 마음속에 심겨줘 주시옵소서. 내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혔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악한 오소는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줍니다. 너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하늘문이 너에게는 닫혀져 있어. 너는 아직 하늘문이 너에게는 열리지 않았어. 사단이는 그런 생각을 줍니다. 나에게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나 봐. 아니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찰 때 제사장들에게 번개를 메고 요단의 발걸음을 뛰라 그랬습니다. 물이 없을 때 뛴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었더니 그 요단강 물이 갈려져서 간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상황이 다 펼쳐지고 다 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눈으로 다 보여.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에 햇빛이 쫙 비치지 않을 것 같고 고난이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해도 이것이 열려지지 않을 것 같고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되어지고 다 형통해내어지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을 누리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늘문은 나에게 열려져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삶의 발자취를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너희가 지금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너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그 말씀에 생동감을 얻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예배 가운데서 희망의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긴다면 그 희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믿음으로 그 희망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늘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내가 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며 선한 길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곱도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시련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아서 그걸 붙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은 인생에게 허락을 하셔요.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단련을 시키는 것,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수많은 사건과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고난과 시련에서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서부터 희망을 새기시고 소망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시고 나에게는 하늘문에 열려져 있다는 것을 새기셔서 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희망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제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그 기쁨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사오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